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2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오늘 기도첩에 나오는 찬송가 298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혹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게 우리가 쭉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쳐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우리가 한 가문의 인생을 또 듣게 되어졌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안에 그 가정과 가문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런 과정들. 창세기 50장 내용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 거죠. 여러분 가정 가문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 없거든요. 가정 가운데 막 형과 아우가 싸움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막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가정사가 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셨죠.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진짜 모세가 너무 정확히 봤죠.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의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전달될 또 출애굽기를 또 기록을 했죠. 여러분도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간을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선으로 바꾸사 있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고 사건인데 그걸 하나님께는 선한 것으로 바꾸셨죠. 오히려 그것을 응답으로 바꾸신 겁니다. 우린 자꾸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라고 여러분 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빠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현실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죠.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3분 구원의 길, 성경 66권을 3분으로 요약한 3분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란 존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꼴을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해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엔 마귀의 자녀로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누구나 다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참 왕이에요. 마귀를 이기신 참 왕, 참 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이 사실을 믿고 그냥 영접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참 행복을 얻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1번 주일 강단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뭐죠? 예배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이 새벽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 왕입니다. 왕. 보험도 보험왕이 있대요. 보험, 여왕이 있대요. 여러분 예배 왕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예배를 너무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가서 정말 즐겁게 예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왕. 우리는 이미 52주 1년이 52주잖아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 선약 잡혔습니다. 여러분 선약 잡혔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과 선약이 이미 52주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미 저는 선약 잡혔거든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그날까지 저는 주일 예배까지 다 드리는 거. 병원에 있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설교 다 하고 편안하게 다 천국 가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소원입니다. 내 평생 저는 예배 선약, 주일 예배만큼은 저는 예배 선약 잡혔습니다. 이것은 제가요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52주 예배 선약 잡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약속을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약속은 다 캔슬입니다. 다른 약속은 제가 다 어겨도 상관없어요. 왜냐? 사람보다 더 높으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이미 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케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52주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선약이 잡혔어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대요.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진짜 받는 축복이 따로 있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따라오는 축복.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에 어떤 축복이 옵니까? 여러분 예배를 딱 드렸더니 예배 하나 성공했는데 어떤 축복이 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쁘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목사님 나는요 오늘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기분이 안 되어져요. 아니 여러분 그런 기분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여러분 기뻐집니다. 이런 마음이 기뻐져요. 현실을 보면 낙심되어지고 힘 빠지지만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배 드려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질문과 어떤 사건과 어떤 현실이 와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그래야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은 즐겁대요. 즐거움. 여러분의 영혼은 즐거워집니다. 예배할 때. 이 성경에 보니까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이게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다 우리의 육체는 안전하대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에 오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이 저 뼛속까지요. 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들도 그 미국에 어떤 재앙이 올 때, 뭐 지진이 온다든지 큰 문제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교회로 가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진짜 그 사건을 테러를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로 갔대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잘 돌아왔대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속에 뭐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보세요.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영혼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다. 저는 이 가운데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즐거워 보세요.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육신의 질병 치료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최고의 약이다. 최고의 약. 여러분들 오늘도 약 드셔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이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이걸 우리는 빅피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큰 섭리하심, 계획하심이 있죠. 이게 지금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애굽 땅에 보냈고 감옥에 보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형들은 이겁니다. 뒤, 끝, 장렬. 뒷끝장렬이에요. 여러분 뒷끝장렬. 뒷끝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뒷끝이 많아. 또 과거의 것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나간 것들을 막 또 걱정하고 뒷끝장렬.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다 지나가고 끝난 건데도 뒷끝장렬.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뭐 그랬잖아. 네가 과거에 그랬잖아. 자꾸 옛날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이게 죽을 때까지 가요. 여러분 뒷끝장렬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누구를 의지했느냐? 자기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딱 치른 거예요. 이게 치를 때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딱 죽으니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장례를 딱 치르는데 아버지에게 모든 세상에 좋은 향기 나는 향을 갖다가요. 이 당시에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을 갖다가 관에다가 집어넣는데 이걸 40일 걸렸대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같이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대요. 40일 동안 그 입관을 하고 70일 동안 곡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장례가 다 마무리될 때쯤에서 바로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장사하려고 한다. 무덤에다가 묻으려고 한다. 왕이시여, 진짜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이렇게 살아생전에 소원이 있었다.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조상들이 묻혔던 바로 그 묘지에 묻히길 원한다. 여러분 알다시피 13절에 보니까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기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또 그 아내였던 사레가 묻혔고 이삭, 야곱 다 묻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렀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참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장례 치르는데 입관하는데 40일, 또 장례 치르는데 70일,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또 가서 매장까지 하고 돌아와야 돼요. 엄청난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형들입니다. 형들은 완전 뒷끝장렬이에요.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들이 장례를 치를 뻔했어요. 초상 치를 뻔해서 자기들도. 왜냐? 형들은 걱정이 많아요.
형들의 걱정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거죠. 15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우리 동생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것을 다 갚지나 않겠나, 또 이게 걱정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과거에 그걸 또 떠올려가지고 욱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자. 찾아가서 요셉에게 우리 간청을 하자.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17절 보세요. 찾아갑니다.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찾아가요. 그리고 엎드려요. 엎드려고 하는 말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형들이라고 안 하고요. 우리 종들을 용서해달라고. 종들을 용서해달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다. 유언할 때 아버지가 절대로 형들 죽이지 말고 형들하고 잘 지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 말을 들으니까요,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게 아닌데, 자기는 이미 그거 다 용서했는데, 그건 지나갔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아무런 문제 아닌데, 형들은요, 그것도 잠 못 자고 장례를 치르면서 오히려 본인들 초상 치를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펑펑 흘린 겁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돌아갔죠. 또 찾아온 겁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찾아왔대요. 또 찾아온 두 번째로 찾아왔어요. 요셉의 앞에 또 엎드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다. 우리 종으로 좀 써달라. 다시 말해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 요셉이요. 이거 아닌데. 형들은 왜 그럴까? 이미 나는 그거 다 잊어버렸고 다 끝났는데. 형들은요. 완전히 뒤끝 장렬이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는 연말을 지내고 연초를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연초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연초 1월 1일부터 또 새로운 우리의 시대가 또 열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진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인 현주소가 있잖아요. 신명기 11장 특히 12절, 이게 우리가 올해의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했던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교회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바로 이곳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직장이 될 것이다. 교회가 될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항상 지켜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우리 52주 내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형들은 걱정이 많아요. 뒤끝 장렬입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뒤끝 장렬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우리 오늘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러분 속에 걱정,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이거 털어버려야 됩니다. 털어버리고 끝내야 됩니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창세기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빨리 털어버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과는 달라요. 요셉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했어요. 그래,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 현실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나를 애굽 땅에 노예로 보낸 거 아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거 그냥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거든요. 이거죠.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상황들이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착착착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래, 내가 지금 세운 작전대로 좀 되고 있어. 작전대로 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때에 이걸 통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쌀을 팔면서 양식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원대한 빅피처,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형들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계획을 못 보니까 낙심되어 있고 뒤끝 장렬입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 뒤끝 장렬 생기면 안 돼요. 다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옛날 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8절. 옛적 일 생각하지 말으래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으래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쓰겠어요.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작전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봐라. 오늘 봐라. 결과적으로 봐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 아니냐. 세계복음 하시려고 날 보낸 것이다.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분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와 연결되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하신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어설프게 그냥 종교생활하다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하신 큰 그림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뭐냐? 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창세기 50장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만 봐도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이죠. 시작. 그런데 창세기 50장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14절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내용이 나왔죠. 또 22절에서 26절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돼 있죠. 애굽에서 입관했다 돼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느낀 거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걸 시작하신 겁니다. 알파. 그리고 죽음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출생, 죽는 것까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26절 시작과 끝입니다. 이걸 모든 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으로 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낙심하고 힘 빠질 게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걸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 그대로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문제를 선한 것으로 응답을 하나님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언젠가는 야곱처럼, 언젠가는 요셉처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요셉의 형들처럼 큰 염려, 근심, 걱정 이러지 말고, 늘 우리는 그렇게 불안불안 살지 말고, 진짜 우리는요 요셉처럼 멋지게 살다가 여러분 진짜 우리 멋지게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진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교회 세우고, 우리 하나님 원하는 교회 운동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우리 정말 교회를 우리 헌신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창세기 1장 1절도 있지만 창세기 50장 26절도 있습니다. 시작과 끝,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이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저 천국 가면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우리 본향입니다. 본향. 거기 가면 주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다 만납니다. 아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 너무 여러분 욕심 가지지 마시고요. 너무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인생, 여러분 진짜 멋있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수고하세요. 남들이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돼요. 저는 늘 이런 마음 갖고 저는 사역합니다. 제 사역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요. 여기까지 너무 잘 알죠. 우리 진짜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나는 더 많이 일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헌신 안 해도 나는 더 많이 헌신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일 안 해도 나는 더 하겠다. 그 사람 목까지 나는 하겠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우리는 남들이 안 해도요, 내가 하면 돼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면 돼요. 왜냐? 그 복은 내 복입니다. 내 축복입니다. 내가 받으면 돼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리고 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창세기 1장 1절도 있었지만 오늘 창세기 50장 26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짤막한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간부터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출가난, 여러분 가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출질병, 여러분 질병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출가정 문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출제사, 빨리 제사를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그 저주 재앙에서 여러분 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가요 1장부터 40장까지 딱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은 정말 우리 인생이 좀 여러 가지로 고달픈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고달퍼요. 너무 고달퍼. 너무 힘들어요. 내 하나님께는 피언약, 복음을 회복할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집니다. 교회는 최종적으로 출애굽기 40장, 하나님의 성막,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천국. 우리의 인생 처음에 고달프게 시작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뀌었죠.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죠. 여러분 출애굽기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1장부터 50장은 진짜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끝, 이걸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깊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예배왕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걸 소중하게 여기며 늘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52주 예배 선약이 잡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평생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에 예배하다가 정말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다가 정말 아버지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미 52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약속이 잡혔습니다. 다른 약속,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다른 스케줄이 정말 잡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와서 예배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편 16편 8절 9절을 통해서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불상을 모시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상을 모시는 사람도 있고 신주단지를 모시는 사람도 있고 달마도를 모시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이단 사입에 빠져서 정말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짐승을 정말 신으로 섬기며 정말 섬기는 자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걸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의 마지막 정말 장면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며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문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요셉의 형들은 그 문제와 현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늘 걱정하고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갔지만 우리는 정말 요셉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정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창세기 50장에 그 화려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했던 야곱도 결국에는 정말 시한부 인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화려한 국무총리까지 갔던 요셉도 결국에는 정말 시한부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다 인간의 종말에 오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에 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 정말 매여서 정말 큰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에 잡히고 현실에 잡혀서 또 자기 성격, 그 잘못된 그 성격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벗어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정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목까지 더 열심히 일을 해주고,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백처럼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좀 달려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5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정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정말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큰 그림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걸 바라보면 힘 빠집니다. 낙심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그걸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최고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오늘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정말 아버지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기도를 많이 심어놓고 가기 원합니다. 헌신을 심어놓고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너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또 마무리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금은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고 또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이면서 이 일부분 속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아니하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를 정말 지켜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근신연여 싹 버리고 믿음 가지고 정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연말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1월 1일부터 신년 또 감사 주일을 또 우리 맞이하기 원합니다. 1월 1일이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날 최고 은혜 만나는 날 되어지고
2023년도에 응답받을 원단 메시지가 또 선포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증거될 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정말 52주 365일 내내 응답이 되고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정확한 말씀, 원단 메시지를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소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성에 우리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2022년도 또 마지막 달 또 마지막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점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무리를 잘 하며 또 정말 연초를 또 잘 준비해서 정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으로 옛적 일 지나간 일들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또 새해를 준비하며 지금도 기도를 많이 담아놓고 시작할 때에 정말 가슴 벅찬 한 해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정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들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정말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단 한 명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 최고의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령님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 캠프가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집니다. 31명의 가는 선교사와 우리 남아있는 우리 귀한 보내는 선교사들이 전체가 하나 되어지게 합니다.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서 함께 정말 방향을 같이 두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31명의 우리 귀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하나님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늘 보호하시고 입국하고 출국하는 모든 일들 정말 아버지며 정말 움직이고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정말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있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약속했던 우리는 그걸 알고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필리핀 들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